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두 군데의 본문을 종합한 겁니다. 마태복음서 7장 12절 말씀과 누가복음서 6장 31절 말씀이 동일합니다. 그래서 그런 사실을 밝히면서 여러분들에게 오늘 본문을 소개합니다. 본문은 장성 목사가 풀어서 번역한 연역본으로 여러분들이 나중에 다른 역본들과 대조해 보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누구에게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서와 예언서의 계요이니라. 아멘. 오늘 우리는 성령님 아래 성경 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주목하실 설교 제목은 좋은 길, 이름하여 더 굿 웨이입니다. 세길 시리즈로서 오늘 대단원의 완결을 짓는 세 번째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연이어본을 다시 한번 보도록 요청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누구에게든지 하는 말은 헬라어 원문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거 상기하시면 좋겠고요. 오늘 본문에서 율법, 이걸 그 주보를 보시는 분들은 잘 아실 텐데, 율법하고 그 서는 가로 처리를 했습니다. 예언서하고 서는 가로 처리를 했는데, 이건 두 가지로 동시에 읽는 것이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이라고 읽어도 맞고 율법서라도 읽어도 맞다 하는 뜻이고, 예언이라고 읽어도 맞고 그 예언서라고 읽어도 맞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두 가지가 동시에 그 독해가 가능한 경우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계요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 원문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뜻으로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첨가이지만 첨가 같지 않은 첨가라는 거, 그래서 굳이 괄호 처리를 하지 않았다, 이렇게 이해하시고 여러분들이 들으시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이렇게 철학적으로 또 혹은 우리들이 개성이 생기면서 살펴보게 되면 이 세상은 둘로 그냥 저절로 나누어집니다. 나라고 하는 주체가 있고요, 나가 아닌 상대방이 있습니다. 이건 그냥 한마디로 남이라고 이렇게 정해서 이렇게 규정 지어 줄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엄밀한 의미에서 보면 나가 아닌 모든 건 남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설사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이라고 할지라도 인격적인 관점에서 혹은 심리학적인 관점에서 혹은 사회학적인 관점에서 보면 나가 아닌 모든 다른 존재는 others, 남이 맞습니다. 그래서 나와 남으로 구분이 된다 하는 건 이제 그런 뜻이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나가 아닌 남이잖아요. 그런데 한국 사회에서는 특별히 이 가족 단위가 굉장히 밀접한 사회적인 단위를 이렇게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부모가 지나치게 자녀들의 인생에 대해서 이제 간섭하는 그런 경향이 이제 한국인만의 독특한 가족 문화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는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이런 밀접한 가족 문화가 있었기 때문에 한국은 이른바 박정희 대통령의 표현과 같이 조국 근대화를 이룰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밀접한 그 의식이 있었기 때문에 부모 세대는 기꺼이 자녀 세대의 보다 더 나은 삶을 위해서 자신들의 인생을 희생할 준비가 되어 있고 대가를 치를 자세가 되어 있었고, 또 그들은 그것을 유감없이 이렇게 실행하여서 오늘날 이렇게 번영하는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이 출현하게 되었다 하는 것도 또한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서구 사회에 가서 살아보게 되면 이것이 너무 이렇게 구속한다고 할까, 너무 이렇게 그 통제한다고 할까 하는 어떤 그 역기능적인 면도 보이게 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어떤 문화든지 완벽한 문화라는 건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완벽한 문화는 에덴 동산에만 있었습니다. 근데 인간이 죄를 짓고 에덴 동산에서 동쪽으로 쫓겨나온 이후로는 완벽한 문화라는 건 구조적으로 이렇게 불가능한 것이 지구촌의 현실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받아들이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남이라고 하는 말을, 그러니까 나가 아닌 모든 다른 대상을 향해서 하는 말이라는 것으로 이렇게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다른 의미가 없고, 이걸 그냥 철학적인 용어로 말하면 주체와 객체 이렇게 나누어지는 것으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나와 남을 나누시면서 말씀하시기를 대접이라고 하는 말을 쓰십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게 영어로는 treat이라고 이렇게 표현하죠. 다른 사람을 네가 어떻게 대하는 거, 이제 이거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죠.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거를 주목했던 것은 철학 세계에서 먼저 철학자들이 이걸 이렇게 주목했습니다. 그래서 이 구조를 가지고 이렇게 철학자들이 별칭을 이렇게 붙여줬습니다. 이건 사회에서도 이건 갖고 와야 된다. 심리학에서도 갖고 와야 된다. 철학에서도 갖고 와야 된다. 그래서 별칭을 붙여줬는데 그 별칭이 뭐냐면 여러분이 너무도 잘 아시는 황금률, 골든 룰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이건 황금과 같은 규칙이다, 규범이다. 이건 모든 사람이 이건 알아야 되는 것이겠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 여러분들이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특이한 것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하는 요 대목은 공자님이 말씀하신 논어에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동서를 막론하고 이것이 굉장히 이렇게 깊이 있는 사고를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떠오르는 명제였고 그들이 이렇게 붙들고 묵상하는 화두였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그랬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한마디 말씀을 덧붙입니다. 뭘 덧붙이냐면 무엇이든지, 그리고 이제 원문에는 없지만 이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누구에게든지, 그러니까 무엇이든지, 그러니까 어떤 모든 것에든지 또 누구에게든지 너희들이 똑같은 규범을 가지고 똑같은 원리와 원칙을 가지고 대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들이 이 말씀 이렇게 가슴에 새기고 조금 생각해 보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은 한 말씀을 더 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것이 율법서와 예언서의 개요이니라. 그러니까 다른 말로 말하면 성경 말씀에 사람이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한 규범 가운데서 너희들이 먼저 배워야 되고 너희들이 건져야 될 왕건이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 여러분들이 기억하면 좋겠다 하는 이 말을 이렇게 가슴에 새기면 좋겠다 하는 겁니다. 근데 이 말을 잘못 오해하게 되면 50대 50으로 알아듣습니다. 50대 50으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말을 우리가 가장 이렇게 문자적으로만 해석해서 얼른 알아듣는 사람이 50대 50으로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이런 식입니다. 50대 50이 뭔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가 너한테 밥 한 번 샀으니까 너도 나한테 밥 한 번 사야 돼. 이게 50대 50입니다. 근데 이해되셨습니까? 이게 50대 50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말 조금 이해 안 되잖아요. 이게 왜 이해가 안 되냐면 100대 100이지 왜 50대 50이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그 50대 50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갈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설명 어디서 못 들으실 거니까 이게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이 누구한테 밥을 살 때에 내가 밥을 사니까 너도 당연히 다음에는 사는 거야, 이런 마음으로 사면 50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냥 네가 좋아, 너 나한테 밥 안 사도 돼, 그냥 난 밥 사주고 싶어,
이렇게 밥을 샀다면 100이라는 겁니다. 이해되셨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셨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50대 50으로 인생을 삽니다. 그러니까 내가 밥 한 번 샀으면 너도 밥 한 번 사고, 내가 커피 한 번 샀으면 너도 커피 한 번 사고, 이게 50대 50입니다. 근데 인간관계가 왜 망가지냐면 50대 50을 모든 사람이 붙들고 있기 때문에 이제 50을 준다면 50을 기다리고 있어요. 기다리고 있어요. 말을 안 할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기다리고 있어요. 말은 안 할 수 있어요. 계산이 계속 작동하고 있어요. 사나 보자 안 사나 보자 이게 작동하고 있어요. 정말 그렇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게 어느 정도로 작동을 하느냐 하면 3번 샀어요. 설마 4번째로 네가 사겠지. 안 사? 말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누굴 제일 좋아하느냐? 50대 50을 지킨 사람을 좋아합니다. 내가 한 번 샀더니 밥 사더라. 내가 비싼 거 샀더니 비싼 거 사더라. 내가 스타벅스에서 샀더니 스타벅스에서 하더라. 내가 스타벅스에서 샀는데 길거리에서 이렇게 서서 얻는 싸구려 커피를 샀다? 50 아니야 30이야 30. 내가 계산을 해보니까 20이 남아. 너 다음에 한 번 더 사야 돼. 안 그러면 내가 널 좋아하지 않을 거야. 이런 마음이 있어요. 이게 50대 50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이거 50대 50 얘기가 아닙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안 돼요. 그게 아니에요. 대부분 사람들이 이렇게 이해하고 가르쳐요. 아니에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뭐냐면 너 그냥 밥 사라. 그거예요. 왜냐하면 누가 너한테 계산하고 밥 사는 거 너도 좀 신경 쓰이지 않니? 그 뜻이에요. 그렇잖아. 어떤 사람이 나한테 밥을 사주는데 5만 원짜리 밥을 사줬어요. 근데 이 사람 내가 한 달 안에 이 밥을 사줘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들면 그 밥이 그냥 맛있겠어요? 조금 약간 부담스러운 구석이 스며들겠어요. 이제 그 뜻입니다. 누가 너한테 밥 살 때 계산 없이 사주는 거 너 좋아하잖아. 그러니까 네가 기대하면 너 그렇게 사야 돼. 이 얘기입니다. 이게 100대 100의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50대 50으로 인생을 살아가시는 분들은 이 말씀 거론하지 마십시오. 그 얘기가 아니에요. 100이라는 얘기야. 그냥 살라는 거예요. 그냥. 왜? 당신도 그런 대접 받기를 원하니까 너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네가 먼저 하라. 그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았어요. 갑자기 이 말씀이 조금 어렵게 거룩하게 보이네요. 거룩하게 보여야 됩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이걸 그냥 소셜 룰로 생각해서 사회 규칙으로 생각해서 너무 쉽게 생각합니다. 그 뜻이 아니에요. 그 얘기입니다. 이런 말 아세요? Do and forget. 이게 무슨 말이냐면 밥 사고 잊어버리라는 거예요. Do and forget. 이게 이 뜻이에요. 근데 대부분 사람은 do and forget 합니까? do and remember 합니까? remember 해요. 이제 그분들은 기억하십시오. 그대는 마태복음서 7장 12절과 상관없는 행위를 하신 겁니다. 근데 그것만 아시면 돼요. 난 그거에 대해서 비난할 필요는 없어요. 왜? 그분도 굉장히 훌륭하세요. 왜냐하면 계산하에 움직였지만 다른 사람에게 먼저 밥을 사고 커피 산 거 훌륭합니다. 제가요 빈정이 상하는 건 안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안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정말이라니까요. 직장 생활에서 벌써 어떤 사람을 10번 사잖아요. 그러면 저도 직장 생활 했던 거 아세요? 제가 보험 판매원을 했어요. 보험 판매원을. 여름 방학 때마다 했어요. 제가 굉장히 잘 팔았어요. 그런데 왜? 우리 아버지 어머니 후광이 있어가지고 교인들은 전부 다 저한테 보험 들어줬어요. 그리고 제가 목사 아들 친구들이 있잖아요. 그 친구들이 나를 신학교 간 불쌍한 놈이라고 여겨서 적극적으로 소개해줬어요. 그래서 많이 팔았어요. 그래서 보험회사에서 유혹했어요. 뭐라 그러냐면 그 당시는 $100만 라운드 테이블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100만 어치만 하면 이렇게 평생
그 직장을 다니는 사람이 10년 한 것보다도 $100만 라운드 테이블에 들어가는 멤버가 되면 그 얼마나 좋냐 그러면서 저보고 하는 말이 그 신학교 그 졸업하면 그냥 이리로 취직하라고 그런 그거 받기도 했어요. 그런데 그때 제가 여러 사람을 커피 사잖아요. 그리고 돌아다니면서. 그런데 한 번도 안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은 그걸 자신의 브랜드로 생각하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얘기하면 너무 즐거워요. 얼굴이 반색이에요. 뭐라 그러냐면 저 사람 짠돌이 한 번도 안 사요. 그러면 이 사람은 아우 살았다. 오늘은 저 브랜드 때문에 편안하게 얻어먹어도 되겠다. 그런 표정이에요. 이런 경지에 간 사람들이 있어요. 대단하신 분들이에요. 근데 저는 이런 분들을 싫어하거든요. 정말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살지는 마십시오. 인생이 그런 말 들고 살기에 너무 짧습니다. 비석에다가 호를 새겼다가 한번 가정해 보세요. 짠돌이 김공 누구누구 어떠실 것 같아? 여러분 이런 레떼를 붙으면 안 됩니다. 네, 그런 사람 얘기하지 말고 다시 돌아와서 주님의 말씀하시는 거예요. 얘야 너 그 말 한국에 있는 말 그 말이 나는 마음에 든다.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어떤 말? 아싸라다는 말이 뭔지 아세요? 지갑을 꺼낸 거예요. 쌀 잊어먹는 거예요. 이게 아싸란 사람이에요. 정말이에요. 이게 아싸란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요? 어떻게 인생 사십니까? 그렇게 사십니까? 그렇지 않으면 그렇게 안 사십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 얘기를 하려는 거예요. 뭐냐면 50대 50만 하는 사람은 보통은 지키는 사람입니다. 근데 주님은 여러분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100으로 살라는 거예요. 100으로 살라는 거예요. 100으로.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오랫동안 묵상하면서 저도 이렇게 사회생활을 하잖아요. 사람과 어울리면서 인생 사는 것 자체가 사회생활입니다. 사회생활이 별다른 게 아니고. 그런데 그러면서 제가 깨닫게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인생을 마태복음서 7장 12절을 붙들고 사는 사람은 진정한 friend, 친구를 얻습니다. 진정한 친구를 얻어요. 그러니까 누군가는 가치를 알아봅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경험을 해보니까 그게 11조 친구더라고요. 그러니까 뭐냐면 여러분이 10사람에게 베풀면 한 사람만 당신의 가치를 알아봐요. 저 사람 특별한 사람이네. 안 사주는 사람한테도 늘 사주고 참 사람이 됐네. 인격이 됐네. 저 사람 내가 가까이 하겠네. 그러면서 여러 번 가까이 와서 어울리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친구가 하는 일이 있어요. 너는 다른 사람에게 거저 많이 베푸니 내가 너한테는 늘 되갚아주는 친구로서 있고 싶다. 그리고 그 친구가 덤벼들어서 어떻게 하냐면 나한테 한 번이라도 밥을 더 사주려고 그래. 커피를 한 번이라도 더 사주려고 그래. 그런 사람들이 생겨요. 그런데 그 사람들의 숫자가 적어요. 그러니까 11조 친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10사람에게 베풀면 그중에 딱 한 사람만 이런 친구가 생겨요. 그런데 이런 친구가 생기기 때문에 나머지 9사람에게 베풀 수 있는 힘을 얻는 거예요. 그래, 내가 이렇게 그래도 조금 베풀고 살았더니 제대로 된 친구 하나는 얻는구나. 제대로 된 나를 알아보는 사람을 얻는구나.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알았어요. 지금 회개의 빛이 싹 하고 이렇게 깃든 얼굴에 뭐냐면 그래서 내가 진정한 프렌드가 없구나. 친구가 없구나. 그거 회개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렇게 베풀고 살지 않으면 진정한 친구 없어요. 다른 사람들이 그걸 봐요. 지켜봐요. 배워. 알아준다니까. 어떤 이제 친척들 모임에 가잖아요. 그런데 좀 베푸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베푸시는 분이 있는데 우리 친척 얘기니까 누구라고 얘기하기는 곤란해. 그런데 하여튼 그분들이 이 동영상 볼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늘 못 사는 집을 생각해서 보따리를 이렇게 챙겨놔야 됐다나 뭐 챙겨놨다 해야 되나 하여튼 그러고 계셔. 그래가지고 이렇게 딱 보면 어려운 집에 큰 보따리,
작은 집에 작은 보따리 그러면서 잘 챙겨주시는 게 늘. 그런데 제가 어느 날 이게 궁금했어. 왜 궁금했느냐 하면 저 집은 늘 큰 보따리 받는데 한 번도 뭐 해주는 걸 내가 본 일이 없거든. 그래서 내가 한국에서 군대 나왔을 때 이분 만나가지고 얘기하면서 물어봤어요. 제가 어렸을 때 보니까 늘 그 집에다가 큰 보따리 주던데 그 집은 한 번도 살아가는 태도가 뭘 되갚거나 뭐하고 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그렇게 하세요? 그랬더니 그분이 하신 말씀이에요.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이 이뻐하시더라. 하나님이 그런 자신의 삶을 보고 이뻐하시더라는 거예요. 사람에게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은총을 입는 계기가 되었다.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다른 각도에서 여러분들이 눈이 열려야 됩니다. 이 말씀은 이런 뜻이 아니에요. 사람에게 베풀어라. 그럼 그 사람이 너한테 베푼 만큼 해줄 거다. 그런 거 배우라고 이 말씀하신 게 아니고 네가 이렇게 살면 아마 10에 하나 정도만 너한테 되갚아 줄 거고 9은 그냥 쓰러질 거다. 그렇지만 하늘 아버지가 기억하신다. 그 아버지가 너를 이뻐하시고 은총 베푸신다 하는 여기에 쓰여지지 않는 뒷 얘기가 있어. 난 이런 걸 조사해가지고 배웠으니까. 그래서 기쁨을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하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하니까. 여러분, 사람한테 인정을 받으려고 자선을, 이게 자선이라는 말까지는 좀 그렇지만 하여튼 착한 일을 하려고 그러잖아요. 베풀려고 하자 그래요. 오래 못합니다. 오래 못해요. 제가 수없이 체험하는데 똑같이 밥을 먹었는데 예를 들어서 제가 목사님 10분한테 밥을 사줬어. 근데 저한테 와서 제 눈을 쳐다보면서 오늘 점심 잘 먹었습니다 하는 분은 10에 하나예요. 목사님들 중에서도. 그분은 뭘 아는 거예요. 뭘 아느냐면 저분이 산 거 금쪽 같은 돈이다. 왜 금쪽 같은 돈이냐면 본인이 돈을 금쪽처럼 생각하니까 그 금쪽을 써줬는데 나를 위해서 인사해야지. 그리고 주차장에 걸어 나가는데 구태여 내가 차 타는 쪽으로 와서 인사 한 번 더 하고 가는 거예요. 그 얘기 했었죠. 거기서 다 같이 감사합니다 뭐 했죠. 그래요. 근데 나머지 그 대부분의 목사님들은 어떻게 생각하는 줄 알아요? 이렇게 생각해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거기에 제가 밥을 사니까 어떤 다른 목사님이 일어나서 큰 축복을 주시고요. 우리 장성 목사님에게 하나님께서 지혜와 능력을 부어하셔서 교회가 크게 흥왕하게 하시고 국제적인 인물이 되게 그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중에 저한테 인사하지 않는 분 중에 서너 목사님들은 그 생각하는 거예요. 축복 기도 받았잖아. 내가 그때 무슨 인사할 필요가 뭐 있겠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잊어먹고 있는 게 있어. 그건 그분이 하신 인사고 그분은 그룹을 대표해서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를 드린 거고 인사는 당신이 해야 되는 거지. 걱정되네. 뭐 걱정되냐면 그 인사 안 하는 분 중에 대 동영상 보는 분들이 있어요. 다음에는 이제 꼭 인사하시겠네. 근데 이러면 진짜 인사가 아니거든. 그게 그 사람의 인격에 배어있고 습관에 배어있고 생활 시스템으로 배어 있어서 이게 되어 있어야 되는 거지. 아, 저분은 저 인사 챙기시는 분이네. 아니면 찍히네. 그러니까 찍히지 말아야지. 그래서 인사하면 그게 무슨 인사 받는 거겠어요. 그렇잖아. 그렇지만 한마디는 더 해야 되겠어요. 그렇지만 안 하는 사람보다 나아. 강제로라도 인사하면 안 하는 것보다 나아요. 나아요. 제가 우리 새누리교회에서 그러잖아요. 어떤 애가 저 보고 인사 안 하면 너 아까 인사 안 해서 빨리 와서 인사해. 제가 그러잖아요. 왜? 내가 가르쳐 주려는 거거든. 아, 어른들이 다 이거 지켜보고 있구나. 그럼 저한테 훈련이 된 애들은 어디 가서도 인사 잘할 거거든요. 사회생활에서 점수 얻고 시작할 거거든요. 내가 애들한테 인사 받아가지고 뭐 하겠어요. 그 무슨 생기는 게 있겠어요? 그 뜻이 아니야. 사회생활에 대한 어떤 시스템이 갖춰지기를 위해서 훈련시키는 거지.
근데 예수님이 멋있잖아. 진정한 친구를 이렇게 얻고 하나님께 이쁨을 받는다. 그렇잖아요. 이 구절 다시 보이잖아요.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서와 예언서의 개연이라. 요 말에 힌트가 있는 거야. 성경에서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요약한 게 이거다. 여러분 딱 감이 오잖아. 성경이 뭐야? 하나님 말씀이잖아. 근데 그 하나님이 요렇게 하는 사람을 이뻐하신다 그 얘기잖아. 잘 봐, 잘 봐. 제가 지어낸 얘기 같은지. 여러분들이 이걸 잘 봐서 멋지게 살아야 돼. 그렇게 째째하게 쫀쫀하게 찌질하게 살지 마. 아우, 이 쌍지읒이 들어가면요 참 말이 지저분해져요. 째째, 쌍지긋. 째째, 쫀쫀, 쌍지긋. 찌질. 아우, 정말. 쌍지긋이 들어가면요 이게 잘 안 좋아요. 여러분 쌍지긋으로 살지 말아야 돼. 그래서 저는요 제가 짱씨가 아니고 장씨인 걸 굉장히 잡으러 가져요. 이 지읒이 하나밖에 없어. 정말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살지 마. 그 의미를 좀 알아. 친구가 거저 없었겠어? 그렇게 사니까 없지. 여러분 인생을 다르게 살아야 돼. 인생을 제대로 사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인생을 통해서 꾸준하게 11조 친구가 늘어나. 꾸준하게 늘어나. 꾸준하게. 많이는 안 생겨. 근데 꾸준하게 늘어나. 여러분이 보석처럼 사는데 여러분들이 보석처럼 사는 그 모습을 보고 감동 먹을 사람이 왜 세상에 10%라도 왜 안 생기겠어? 내 교우 관계에서 생겨요. 오늘 우리들이 조금 다르게 살아야 된다. 나만 챙기면서 인생 살아가면 된다. 내 가족만 챙기면 된다. 그런 인생에서 살지 말아요. 살지 마라. 여러분 스크루지 얘기를 아시잖아. 그 찰스 디킨스의 대표적인 단편 소설 중에 하나잖아요. 그런데 이 스크루지가 하루는 장성 목사를 찾아와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내가 사실은 좀 억울한 게 있어요. 뭐가 억울하십니까? 근데 사람들이 나보고 그 쌍지긋을 자꾸 쓰잖아요. 째째하고 쫀쫀하다고. 그렇죠. 근데 그건 아니에요. 나 다른 사람이 주는 만큼은 줬어요. 더 주지 않았을 뿐이지. 요 말을 잘 들어야 돼. 그것만큼은 줬다 그 말이야. 그것만큼은. 뭐만큼은 다른 사람이 하는 만큼은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스크루지가 하는 얘기를 또 하나 더 들어야 돼. 그리고요 내 조카 놈은 무능해서 다른 데 취직이 안 되는 놈이었다고요. 근데 난 취직시켜줬잖아요. 말이 되잖아. 그렇잖아요. 내가 공채했으면요 다른 올 사람 있었어요. 그런데 나는 조카라 이렇게 해준 거예요. 말이 되잖아. 이 스크루지가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스크루지한테 제가 말 잘하잖아요. 아멘을 안 해줘. 그래서 내가 스크루지한테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건 당신 생각이지. 내가 하는 말이. 그건 당신 생각이지. 당신은 기본을 한 거지. 당신은 모범적으로 한 건 아니야. 왜 직장에서 직원을 대할 때 기본만 지키면서 사람을 대해? 모범적으로 생각을 해야지. 모범적인 게 뭔데요? 기업이 잘 되면 보너스도 줬어야지. 당신은 보너스 준 적이 없잖아. 당신은 법적 공휴일만 지켰지. 이 사람이 일을 하다가 몸이 아파서 며칠 쉬었을 때 그거 깠잖아. 조금 생각해서 더 줄 수도 있는데 당신에게 배려가 없었잖아. 법칙과 규칙만 있었지.
당신이 그래서 이름이 스크루지인 거야. 무슨 뜻인데요? 그거 찰스 디킨스 작가한테 안 물어봤나? 여러분요, 미국에서 망했다 하는 말을 스크루지라고 그래. 내가 망할 짓을 하는 사람을 스크루지라고 그래. 오늘 처음 듣는구만. 이 감동. 여러분, 스크루지로 살지 마. 인생 그렇게 살면 친구 없어. 나를 위해서 뭐 할 사람 없어. 진돗개 얘기하세요? 네, 진돗개 얘기할게요. 진돗개 노래를 하세요? 부르시죠. 할게요. 진돗개야, 진돗개야, 너는 어찌하여 주인을 위해서 청기를 마다않고 돌아왔니? 주인은 너한테 먹일 밥이 아까워서 사촌 형네에다가 팔아먹은 건데, 너는 어찌하여 이 주인을 그래도 주인이라고 여기고 천리길을 헤매고 고생하고 찢기고 핥히고 그러면서 주인을 찾아왔니? 진돗개가 돌아왔다면 내가 묻고 싶은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노래를 지었어. 그랬더니 진돗개가 하는 말이 있더라고. 진돗개가 하는 말이, 진돗개가 그냥 개인 줄 아세요? 사람보다 나은 개니까 진돗개지. 좀 생각을 좀 해봐요. 좀 생각을 해봐. 옛날에 선비들은 여러분 조선조 시대에서부터 충견비를 세웠던 거 알아요? 근데 그 충견비를 세운 게 뭐냐면 누구냐면 선비들이 다 세웠어요. 근데 선비들이 그 앞에 가가지고 우는 거야. 뭘 우느냐면, 개만도 못한 인생, 개만도 못한 자식, 어찌 선비라고 할 수 있으리요? 그리고 충견비 앞에서 한참 목 놓아 울고 가. 선비들 위해서 세우는 거야. 선비들을 위해서. 그 선비들이 누군 줄 아세요? 연산군이 지 말을 안 들으면 다 죽였거든. 그런데 그러면 병이 났다고 그러고 뭐하고, 그리고 사직서를 내고 공직에서 관직에서 물러난 선비들이 충견비 앞에 가는 거야. 왜 가느냐 하면, 사실은 선비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임금 앞에서 목을 걸고 신명을 걸고 충원 간언을 하다가 죽어야 돼. 진짜 선비거든. 근데 목숨이 아까워. 가족이 너무 불쌍해질 것 같아. 그런 선비들이 충원 간언 못하고 사직서 내고 몸 아프다고 그러고 슬그머니 와서 고향에 내려와서 충견비 앞에 가서 이러고 우는 거야. 난 소에서 선생님이 가르쳐 줄수 알았으니까. 그리고 선비들이 와서 울었다는 거예요. 근데 소에서 선생님이 하신 말씀이 걸작이야. 충견비 앞에 와서 울었던 선비들은 자손들은 잘 키웠다는 거야. 어떻게 키웠냐면 너희들은 나처럼 살지 말라고 키웠다는 거야. 너희들은 나처럼 살지 말라고. 너희들은 목숨을 걸고 종묘 사직을 위해서 말할 수 있는 충신이 되어달라고 그러고 했다는 거야. 오늘 본문 말씀 다시 돌아가서, 여러분의 인생이 풍성하게 되려면 여러분을 귀히 여기는 사람이 늘어나야 돼. 근데 여러분을 귀히 여기는 사람이 늘어나려면 여러분들의 삶의 기조가 달라져야 돼.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그러라는 거예요. 그러라는 거예요. 그러라는 거예요. 제가요, 재벌들을 싫어해요. 근데 왜 싫어하는지 아세요? 눈빛에 굴림하는 게 있어. 정말이에요. 내가 한 번은 신라 호텔에 갔는데 무슨 그룹인지는 묻지 마. 근데 무슨 그룹들의 모임이 있었나 봐. 막 재벌들이 그 미국에 있을 텐데 막 그렇게 그 재벌들이 연달아 고급 승용차 나오는 거예요. 근데 나는 이상한 취미가 있잖아. 그러니까 뭐냐면 저쪽 그 차들이 딱딱 그 중앙에 쓰잖아요. 그러니까 그쪽 앞에 가가지고 저 멀리서 경호원들이 하는 제지선 바깥에서 사람들의 눈을 보는 거예요. 실제로 눈을 이러고 이렇게 봤다니까. 그러니까 봤는데 눈이 굴림하는 눈이야. 굴림하는 눈. 근데 굴림하는 눈이 아닌 눈이 없더라고. 그날 내가 본 사람 중에서는. 그래서 제가 알았어요. 아이고, 재벌이 올 수 있는 교회는 글러먹었다. 난 그런 눈빛을 싫어하거든. 굴림하는 눈빛이 아니라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눈빛이어야 되거든. 사람을. 여러분들이 어떤 눈빛 갖게 될지 내가 궁금해. 본문 말씀 봐요.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굴림하는 눈을 가지면 굴림하는 눈을 가진 권력자 앞에서 횡포를 당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야. 한 대로 대접을 받을 거니까. 사람이 자신을 조금 돌아봐야 돼요. 내가 어떻게 인생을 살아가는지. 빨리 볼 것 없어. 저희 어머님이 그 사업을 해서 돈을 굉장히 모으신 분이잖아요. 어느 날 내가 이런 질문을 드렸어요. 어머니, 사람을 어떻게 봅니까? 내가 물었어. 저는 어머니하고 이런 철학적인 대화를 했다니까. 아멘도 안 하고. 그때 어머님이 얘야 지갑을 꺼내봐라. 그래서 지갑을 꺼냈어. 근데 어머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놈 두 손으로 들고 내 말을 들어라. 우리 어머님이 이런 걸 좋아하셨어요. 두 손을 이렇게 들고 딱 제가 얘기 들어요. 우리 어머니 하시는 말씀이 지각 가지고 뭘 하는지 보면 그 사람의 인격이 드러난다. 그러셨어. 다른 거 볼 것 없다. 그 지각 가지고 뭘 하는지, 지 새끼만 먹이면서 사는지, 다른 사람에게도 조금 넉넉함이 그 속에서 나오는지 어떻게 하는지 그거 보면 안다. 그러셨어. 먼데 볼 것 없자. 지갑 보면 안다. 그러셨어요. 제가 한동안요 그 말씀 들고 난 다음에는요 한동안 제가 고통을 겪었다니까. 사람 얼굴 보면요 입 쪽에 지갑이 떠. 지갑이 떠. 근데 그 지갑 속에 어떻게 들었냐면 이렇게 써 있어. 지 가족만을 위해서 돈 쓰는 지갑. 이게 글이 써 있어. 이렇게. 자기만을 위해서 쓰는 지갑. 이렇게 써 있어.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지갑 얘기 왜 했느냐 하면 여러분 말만을 얘기하신 게 아니야. 여러분 돈 안 쓰고 대접이 안 돼. 돈 안 쓰고 대접이 안 돼.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튀르키예와 시리아 난민들이 고통을 겪는데 우리 교회에서도 오늘 좀 헌금 좀 해주세요. 총회에서 요청해 왔어. 좀 헌금해달라고. 그런데 어떤 사람이 말만 해. 이건 대접이 아니야.
말이지, 인사지. 예수님은 남에게 인사를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인사하라 이 얘기가 아니야. 대접하라는 거지. 당신 지갑 열려야 돼. 당신이 조금 제대로 인생 살아야 돼. 그리고 오늘부터라도 제발 쌍지읒에 그 지읒 하나는 떨어져야 돼. 떨어져야 돼. 아멘이 이렇게 약할 줄 내가 알았어요. 글쎄. 그래도 우리 사모는 아멘 하네. 방송 듣는 분들 소리가 큰 소리는 제 사모가 한 말입니다. 제가 그런 사람하고 살아요. 어떤 아들이 아버지가 자린고비여서, 자린고비가 뭔지 아시죠? 천정에다가 마른 생선 이렇게 달아놓고 그거 보고 침샘이 자극해서 그걸 보면서 반찬 삼아서 먹으라는 그런 자린고비인데, 근데 자린고비 아들이 아버지한테 그랬다는 거예요. 아버지, 참 의미심장한 말이야. 아들이 16이 됐을 때, 옛날에는 16이 되면 선비의 길을 갈 수 있는 나이라고 해서 축복을 해줬거든요. 근데 16이 됐을 때, 야, 자린고비가 그 아들한테 한마디 하거라 그랬더니 자린고비 아들이 이런 말을 했대요. 뭐라 그러냐? 아버지, 저를 얼마나 믿으십니까? 저는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제일 먼저 저놈을 먹어치울 겁니다. 그러니까 하는 말이, 저는 절대 아버지처럼 안 살 겁니다.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린고비가 그 뒤로 그걸 내리고 가서 고등어 사왔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고등어를 좋아해요. 그 통통한 그 고등어 보면 자린고비가 그 아들의 마음을 헤아린 그 마음이 생각이 나. 저는 여러분들이 조금 눈이 떠졌으면 좋겠어. 자신을 좀 보고 여러분이 생각하는 자의식 가지고 여러분을 평가하지 말고 여러분의 가치를 알아봐주는 친구를 통해서 여러분의 가치도 좀 점검하시고, 여러분의 인생이 따뜻하게 말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을 여러분이 도대체 이 나이가 되도록 몇 명이나 품고 살았는지 좀 되돌아보시고, 그리고 그렇게 살지 못했다면 오늘 그냥 이 자리에서 쌍지긋 하나 딱 내려 꽂으시고, 그리고 여러분들의 인생이 이 말씀에 의해서 새로운 단계로 올라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권면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억만 번.